사무엘 하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매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 하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참 마음이 씁쓸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이 가정에서, 또 이 주변 동네에서,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좋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편함을 주고 또 끄리낌을 주고 또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좋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과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선한 일조차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막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이제 성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막 누가 달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달려오는데 뭔가 뭔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소식인지도 모르겠고 궁금하기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그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달려오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아히마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의 그 아들인데,
이 아히마아스가 막 달려온다라고 이제 전해주니까 그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소식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판단을 했을까요? 17장에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미리 알고 다윗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사건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그 한 번 외에는 이 사람이 이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안 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보나마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아히마아스와 같은 신뢰받는 사람, 좋은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쓰여지기에 합당하게 사용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옛날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 25년 전에 이 원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다가 사람들을 접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뭐 복지 쪽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회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것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0대 중반쯤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듣고 찾고 또 이리저리 세미나도 다녀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들이 이제 이권에 개입이 되어지고 또 그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도리어 선한 사업을 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이권의 개입이 없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섬기면서 복음의 통로로 삼는 것이 뭔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당시에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는 자원봉사 어떤 이권과 개입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이권의 개입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구나 세상과 접촉하는 데에 좀 더 이게 좋겠구나 하고 이제 가장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좀 찾다 보니까 마침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봉사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주변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성을 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중심으로 해서 결성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짓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보여져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운동본부라고 하는 그 봉사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까지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활동이 좀 미미한, 조금 이전에 비해서 미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원래의 의지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돼야지만이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다윗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평가할 때 평가했던 이 말씀이 하나 힌트가 되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행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안 봐도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상황이 나쁜 소식이랄지라도 자기한테는 결코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정말 신뢰하시면서 성경에 신실하다고 표현되어 있죠.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아온 행적 가운데서 그의 삶의 궤적 가운데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마음과 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들, 게으른 성품, 악한 성품, 죄악된 성품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어떤 그 신앙의 목표죠. 주님을 닮는 그 방향을 향하여 늘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은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전략하고 비판받고 비난받지만 주님을 닮는 것 자체를 가지고 쭉 주님과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 세상이 또한 세상이 봐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만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참 무던히 우리는 노력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접촉하기가 힘들고 눈치 보이는 그러한 시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시대에 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절대적인 방해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2000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위기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을 때에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위기에 함몰되는 그 마음이 위기지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고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가장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에는 위기가 있고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위기가 복음이 또 전해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기회가 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냥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이 걸어가는 걸으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될 텐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기다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된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항들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환경인 것 같아요. 이 환경,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막고 있는데 그 절정에 지금 우리가 달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역사하신 일들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이끄시는 길들을 걸어갈 때에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서 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렸다 이런 사람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걸 배우고 또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러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불이 난 것을 보고 차를 세워서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구경하면서. 그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으로 이게 훈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요즘 많이 덥잖아요. 성경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에 충성된 사람은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더울 때 얼음 냉수 한 잔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은 그날 딱 충성된 게 아니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충성됨을 인정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되는가? 첫째가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아뢰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사상이라 그러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방향을 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막스 레닌 사상을 배워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상으로 딱 준비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삶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늘 세상에 돈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 창고에 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은 그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이 생각이 이루어진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져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또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삶의 모습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그 생각에 따라 이끌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세상 것들이 목적인 사람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잠깐의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똑같이 그쪽으로 다시 또 눈 뜨면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요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받고 팔아버린 것은 생각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삶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고관이 그렇게 늘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늘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생각도요 자라거든요.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자랍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영양을 충분히 먹으면은, 먹고 자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늘 보고 먹으면 세상 것들이 자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먹으면 이 믿음의 생각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분들을 보니까 TV를 안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폰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니까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빨려가니까 이거 이제 안 하려고 자기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저조차도 보면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작년 이 우리나라의 트로트 경연 방송이 막 나올 때에 예? 사람들이 만나면 막 그게 주제야. 목사님들 만나도 그게 주제예요. 하도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바깥에 못 나가니까 TV만 보니까 그게 이제 흥미가 들어서 이제 보다 보니까요. 그 서바이벌 게임에 이거 이제 그 경연에 보면은 상당히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참 동안 그걸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에 야, 사람이 이렇게 몰입되는구나. 아이들 게임에 빠지고 휴대폰에 빠지는 거 저거 뭘 할 거 못 되는구나.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끊어버렸는데 우리가 이걸 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가 늘 공급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생각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말입니다. 말.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담겨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지식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데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때에 선한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말을 할 때 그 세상의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안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땅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것은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쫓아라고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위의 것들이 많이 채워질 때에 위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평소에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격이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습관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경우 있고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늘 악한 말, 비난의 말, 욕하는 말,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인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가? 선한 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사람을 만날 때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서로 사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는요,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처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늘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가?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불평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비난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남을 탓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남을 공격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경상도 부산이 고향인데, 그 부산에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오면서요,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보다는 그냥 막 저주하는 말들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욕하고 싸우는 말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세계를 봤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흡수가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니까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이 바뀌더라고요. 행동이 물론 바뀌었지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찌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하고 하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몸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도 우리가 했던 말들이나 그 눈빛을 통해서도 사람이 위로받고, 혹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매력을 가지고 끌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생활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입술에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비난과 비판과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뉴스를 안 볼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뉴스만 보면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막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더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막 혼잣말로 막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은 더 험한 일이 나와도 그렇게 입술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화시켜버린다는 거죠. 봐도 이걸 정화시키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입술을 통해 전할 때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말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욕만 해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은 복음마저도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행동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입으로 전하지만은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봉사일, 선한 사업,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나누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어떤 일들인데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일들에 게을리지 말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요, 자기 몸밖에 몰라요. 자기 하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 성과밖에 몰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긴 하는데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우리가 움직여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천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컷 지 마음대로 살다 하루 정도 천사 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천사가 아니라 1년 365일 변함없이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하는 데에 그들에게 꾸준히 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자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조금씩 적선하듯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눠주는, 이 나눠주는 것이요,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눠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식도 나눠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의 수고도 나눠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물질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모든 걸 또 주신다고 또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로서 나눠주는 것을 좀 불편해하지 마라.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정말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나눠주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때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사는 습관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